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10계명 중 7번째 계명, 가능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인데요. 기독교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냥 이러이러한 행동은 안 돼. 이런 금지 목록, 그 이상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어떤 관계의 질서랄까? 또 순결함의 가치, 그리고 이 오래된 계명이 오늘을 사는 청취자 당신의 삶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깊은 의미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두 기록 간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롭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 안식일 계명 있잖아요. 4계명.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념하라고 하고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같은 계명인데도 이렇게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오늘은 7계명, 간음 문제에 집중해 보죠. 네. 설교에서는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분위기를 좀 짚어주더라고요. 뭐랄까, 전통적인 가정? 이런 게 좀 가볍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뭐 우리 이혼했어요나 돌싱글즈 같은 프로그램들 보면 이혼이나 여러 관계를 경험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심지어 좀 멋있어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바로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법적으로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만드신 질서, 뭐 5계명에서 말하는 권위 존중이라든지 오늘 다루는 이 결혼과 성에 대한 거룩한 질서를 우리가 지키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 7계명 위반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신을 더럽힌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죠. 더럽힌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걸 막으려고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 본성 자체가 순수함과 정절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종류의 불결함과 무절제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앞에 1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주로 어떤 질서, 권위, 관계 이런 거였다면 7계명부터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와 더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바라셨고 그걸 위한 중요한 틀로 결혼 제도를 주셨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의 틀을 벗어난 모든 성적 결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결혼이라는 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근데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과거 교회는 이 결혼의 틀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뤘다고요. 네, 그렇죠. 18세기 미국 장로교회 사례가 나오는데 존 위더스푼 목사 때 이야기예요. 부모나 교회 허락 없이 몰래 결혼해서 같이 산 커플한테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부부가 된 거다. 회개해라. 심지어 벌금까지 물렸다는 기록이 있대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가 결혼 질서랑 성적 순결을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엔 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랑은 많이 다르죠.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설교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성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어떨 땐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혹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 게 잘못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결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라고 강조해요. 심지어 이 관계가 그냥 남녀 관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교회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이 이걸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물이다 보니까 이걸 깨트리고 왜곡했을 때 그 파괴력이 엄청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효과도 크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든 비틀어서 추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혼과 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 그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설교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얘기하던데요. 첫 번째가 상호 보완성이었죠.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여기서 돕는다는 게 그냥 옆에서 시중드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걸 말해요.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다시 완전히 결합해서 온전해지는 그림이죠. 이게 일부 일처지의 신학적인 뿌리가 되고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손을 얻는 것이라고 했고요. 네,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결혼이라는 언약이 그냥 감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말로 하는 서약과 성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자녀만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교회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는 점, 이건 조금 더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 관계를 설명하면서 정말 놀라운 비유를 쓰잖아요. 남편들한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또 아내들한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 자체가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사랑, 헌신, 연합의 관계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 전형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상호 보완성,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모형, 이 세 가지가 성경적인 결혼의 핵심 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해할 때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그냥 하지 마, 목록이 아니라 아주 깊은 내적인 도덕적 논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간음이나 음행, 설교에서 언급된 동성애 같은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가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설계를 정면으로 깨트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계명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하던데요. 설교에서 헬라어 단어들을 좀 설명해 주셨죠. 네, 대표적인 게 포르네이아라는 포르네야, 단어예요. 이건 그냥 결혼한 사람의 외도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르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남성 간의 동성애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레위기 말씀의 근거에서 금지된다고 제시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음욕을 품다, 이게 에피뒤메오. 에피디메오. 네. 이건 7계명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마음속 내면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이 계명 앞에서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정말 엄격한 기준인데요. 이렇게 무거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까?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 마음 상태를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혹을 느끼는 사람. 네. 죄가 주는 그 순간적인 달콤함, 쾌락, 이런 거에 마음이 끌리는 거죠.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안 들키면 되지 이런 유혹을 받는 상태요. 설교에서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유혹의 끝은 결국 쓰디쓴 후회와 파멸, 성경 표현으로는 사망과 소울, 즉 지옥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겉으로는 막 신앙 좋은 척, 거룩한 척 하는데 뒤로는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 상태, 상심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든 현재든 또 마음속의 음욕까지 다 포함해서 이 7계명 앞에서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실패했구나, 이걸 깨닫고 깊이 슬퍼하고 낙담하는 상태예요. 어쩌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에서는 바로 이 마음, 이 상심한 마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상심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시편 130편 시인처럼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거죠. 이게 그냥 위선적으로 아이고 나 죄이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죠. 네, 오늘 저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짧은 계명이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또 인간과 관계에 대한 그분의 아름다운 설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정말 깊은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라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얽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가는 그 순결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제안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설교에서 인용된 자몽의 비유를 좀 빌려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실 때 청취자 당신의 삶에서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지금 어떤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머물러서는 안 될 그 음료의 집 근처를 나도 모르게 서성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